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천지 창조 이야기 속에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근간이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우주 만물의 기원과 구속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천지 창조 이야기는 구속의 시작과 인류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며 어떤 분이며 인간이 왜 구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와 우리가 받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칭 타칭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의 분명한 기준과 삶의 관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함으로 성경에 기반한 믿음과 삶의 관점을 재정립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리스타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4장 26절까지 초기 인간사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인간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본문을 통하여 인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창조되었는지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에덴 동산과 선악과 언약의 의미와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이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와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교훈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먼저 4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1장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춰졌다면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자 되심을 재언급하면서 그제는 그 중심의 추가 인간으로 와서 인간을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4절을 보면 세계 창조 이후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어 가는지에 대한 서두로 4절 이후에 언급되는 내용들이 실제 역사임을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독특한 성어가 나타나죠. 우리가 그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성어가 나타납니다. 엘로힘이란 명칭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요,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실 때 쓰는 칭호였습니다. 이 명칭은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나타낼 때 주셨던 칭호입니다. 이 독특한 성어를 사용하셨음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내재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지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땅, 들, 밭이라는 지리적 용어를 통해 그 지구의 모습이 두 형태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이용하는 땅인 밭과 광활하고 개간되지 않은 땅, 바로 들, 벌판으로 말입니다. 이때 땅에 뭐가 없었냐? 비가 없었고 이 땅을 개간할,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들에는요 안개만 지면을 적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지구가 아직까지 완전한 질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 1장 9절 12절에 보면 셋째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풀과 초목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5절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밭에 채소가 없고 들에 초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약간 의심이 가지요. 근데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날 창조한 그 초목들은요, 인간의 손이 필요 없는 자연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와 이런 풀과 씨 가진 열매, 씨 나무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5절에 말하는 이 초목과 채소는요, 인간의 손을 거쳐야만, 인간이 경작해야만, 인간이 밭을 갈아야만, 인간이 도움을 줘야만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창조의 재료 및 방법까지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향한 각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있어온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물질의 형질 변화와 같은 진화로 말미암아 조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와 사랑을 가지고 친히 육체와 영혼을 만드신 산물임을요 7절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만드신 재료가 흙에서 취한 띠끌이라고 먼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처럼요 매우 유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깃든 생기를 불어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최초의 거주지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에 좋은 곳인지 묘사함과 동시에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류의 거주지였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동방 에덴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설치된 장소입니다. 이 에덴의 뜻을 보니까 기쁨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행복과 축복의 땅이요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손길이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보기에 매우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은 곳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낙원으로서 인간 거주에 필요한 모든 식생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를 잘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좋은 동산에 특별한 나무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말입니다. 생명나무에서 이 생명의 히브리어 뜻을 보니까 생기, 활력, 번영, 소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따서 먹을 때마다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도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맛볼 수 있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안 주셔도 되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저 선악과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그 에덴을 발원지로 해서 흐르는 네 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강이 흘러 온 세상을 적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비롯되어졌음을 상징합니다. 비손과 기온은 지금도 그 출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5절은 앞절의 8절과 9절의 내용을 요약하여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에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소임은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다스리고 지키다로 나와 있습니다. 에덴은 인간 통치의 대상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덴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 속에서 순종과 책임을 다하는 곳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은 에덴에서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련의 노동이 요구되는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에덴에서 노동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는 데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즉, 인간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행함으로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뭐만 금지하셨습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선악과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모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생명나무요. 동산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영원히 이곳에서 영원히 살리라는 약속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일깨워 진정한 행복을 자의적으로 누리게 하심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요,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만 따로 보존되어 있던 어떤 영역으로 침입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을요, 불법적으로 가로채려는 아주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는 겁니다. 아담은 자신이 스스로가 법을 제정하고요, 자신이 스스로가 보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담으로 인한 인류의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여자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된 후에 여자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빈 시간을요, 하나님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미 아담을 위해서요,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이 사회적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특별한 경우,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항상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18절은 돕는 배필을 통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 뜻을 보면 돕는다는, 도움을 주다, 호위하다, 더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배필은 바라보다, 마주 대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필의 기본적인 뜻을 더 보면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남성 우위론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보면 그 어디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뉘앙스를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며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협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녀 평등 사상은 어떤 사상적 논리로, 치열한 사상적 논리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부여하신 것입니다. 절대 비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단 역할과 배역이 다를 뿐입니다. 19절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가축과 새와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요,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때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요, 이거에 대한 통치권, 이거에 대한 지배권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대상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되어져 있다는 것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이 되어 있죠. 아담은요,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 수만 종에 이르는 동물들의 이름을, 암수를 보면서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그걸 보면서 아담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다 암수가 있는데 나는 왜 나와 함께할 동반자가 없지?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담은 수만 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저 동물들은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군지에서 궁금했던 겁니다. 이 수만 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나날들이 짧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이것까지 계산을 하신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시고자 하는 돕는 배필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1절과 25절은 결혼과 함께 가정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에서 취한 여자가 남자와 동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치요 결혼식장에서 저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붙잡고 저 식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처럼 깨어난 아담에게 이 여자를 데리고 갑니다. 하와를 데리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만나는 모든 과정이요 우연의 일치가 있어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서로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음을 본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혼이 누구의 작품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최종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이 인간의 필요에 의한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가신 창조의 질서의 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이 결혼하게 하셔서 그 가정을 이루는 이 두 사람, 한 몸이 된 이 두 사람을 통해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요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목적으로 이 결혼이란 제도를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담이 기뻤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여자가 얼마나 아담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는지 아담은요 그냥 엄청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이제는 아내와 전적으로 하나 되어 그녀를 보살필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에게요 절대적인 헌신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와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약속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 보니까 최초 결혼에 나타난 세 가지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닌 성숙한 존재로서 부모를 떠나는 독립성, 그리고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는 아내와 연합한다는 연합성, 그리고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합일성입니다. 결혼에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본절은요 지금 일부 일처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깊은 안정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본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라는 성경의 주제를 인간 중심으로 담아낸 이야기들이요 말씀입니다. 이 이면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에덴 동산과 선악과 언약의 의미와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이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와 결혼과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알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창세기서는 모든 것의 근원을 밝히는 책입니다. 그 시작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지금 인간의 창조와 에덴 동산까지 왔는데 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기쁨을 누리며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 파라다이스에서 당신의 형상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교제하며 기쁨으로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것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시작,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처절한 실패만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 실패 속에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 은혜의 빛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1장과 2장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깊게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개인의 심령에 변치 않는 언약으로 깊이 뿌리 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